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엘리바스는 죄를 범하면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빌닷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말도 어제 말했던 엘리바스의 말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즉 너 자신이 했던 분명히 은밀한 죄든지 죄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너에게 징계하지 않으신데 네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3절에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즉 욥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은 맞습니다. 또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좀 성격이 약간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함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스림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말할 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우리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논리도 굉장히 사실은 답변을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닌 것이죠. 일반적인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빌닷이 욥에게 계속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즉 뭡니까?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실 것이니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너 자신을 청결하고 정직하게 네 자신을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많이 이제 들어본 말씀이죠. 식당에서나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여기서 쓰였던 이 말씀은
우리가 식당에서 봤던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굉장히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말씀과는 문맥상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다 지어다 이야기하면서 외식자의 소망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인데 이 섭리가 욥에게 실현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곳에서 잘 자라는데 까닭없이 너에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어떤 해답과 원인과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참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인이나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위로하는 것이 가장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패성은 자꾸 어떤 원인과 해답을 주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욥이 회개할 때에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어찌 순전한 사람을 버리시겠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논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울 수 이제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요, 욥이 이제 그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참 이 욥의 말은 굉장히 귀한 말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누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에 어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사실은 욥은 자신이 계속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소유를 다 잃고 자기의 종과 또 재산인 소와 양과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잃고 자기가 이렇게 몸에 병이 걸려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영혼의 고통까지 사실은 이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고통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욥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부패한 존재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인이 아닌 그것은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계속 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이런 참 욥의 그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통 이제 의롭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보통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을 잘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봉사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때 사실 그때가 우리 영혼의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하고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나오고 모든 봉사에 열심으로 하고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했던 그 일들 때문에 그 경건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빌닷의 이런 그 이야기 앞에 욥이 보인 반응이 사실 우리의 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와 마음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 그 심령이 얼마나 복될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이것이 특별한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만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내가 상대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관계를, 올바른 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심령이 정말 복된 심령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뒤에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의 참 그 자연 세계,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고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내가 내 입을 가립니다. 참 그런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다.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습니다. 20절, 21절에도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28절에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참 욥이 이 고난 앞에서 때로는 욥이 자기 의를 자꾸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언뜻 비춰지는 모습은 내가 그만큼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경건을 좀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난을 당할 때 특별하게 어떤 큰 죄를 찾아낼 만한 것은 없는데 고통을 찾아낼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그런 자기 어떤 의를 내세울 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찌 완벽한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이 이제 10장에서는 내 영혼이 살기에 1절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참 그 욥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도 사실 불평이 죄처럼 사실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죄지요. 그런데 그 불평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불평까지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모든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참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제게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욥기서 뒤쪽에 이제 끝 결말 쪽에 가면 하나님이 사실은 이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다 말해주지 않지요.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놀라우심을 말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를 경외하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다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 앞에 이제 취할 태도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다 원인을 다 알아야만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그렇게 권면할 만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한테 반드시 다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다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주권과 알 수 없는 은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사실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만 내가 알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그 자기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죄를 지으면 죄를 사하지 않지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그 말 속에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15절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참으로 회복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게 죄 지은 것이 없이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경건 생활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의 봉사와 순종과 우리가 맺히는 그 어떤 하나님 그 복음과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복음의 결과, 그 결과가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욥이 계속 이런 자신의 의롭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욥도 바라보지 아니했겠습니까? 욥이 진정 바랐던 것은 중보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늘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었는데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중보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욥도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경건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온전한 의가 되시려고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순종과 또 나의 형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온전한 의와 영생과 나의 정말 수치를 덮으시는 그 완전한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실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붙드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